2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참존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는 우리의 귀에 아버지 하나님 듣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졸음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여기 계신 분이 다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다 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한두 명 낳는데 그때는 낳고 사람 엄청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죠? 8명. 정말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은 넓은 문이다? 아닙니다. 좁은 문이에요.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다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막 어머머 좋았는데 정말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내가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참존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데요? 이기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기는 자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이긴다는 걸까요? 응? 그렇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겨서 천국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기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이들 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진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끌어올리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정말 저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셨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부족하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유치원 교육은 동영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준이 유치원생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영상으로 보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개인적인 이 간증은 정말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 지옥은 어디서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성경
맞습니다. 말씀 안에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오늘 천국 간증은 참고만 하시되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가히 이르지 못하겠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선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 같은 게 뭐라고 제가 본 걸 막 이래요 저래요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천국과 지옥 간증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고 또 긴장감도 돕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듣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 간증은 참고만 하시되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성경에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각도기를 두시고 저를 높이 보거나 저를 뭐 위대한 사람처럼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복된 거예요. 왜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성경 말씀 속에서 있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12년 전에 천국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천국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가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찬양 두 곡을 만들었지만 거기다가도 어떻게든 그걸 좀 녹여놓고 싶은데 눈부시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향기롭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인데 특징을 말하자면 천국은 정말 밝은 곳이에요. 해처럼 밝은 곳이 천국인데 너무너무 밝아서 눈이 막 부신데 너무너무 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정말 거룩한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 바로 뭐죠?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향기가 천국의 향기로 가득한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또 하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네, 천국엔 정말 집이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해요. 어느 정도 다양하냐면 꼬막 조개 아시죠? 제가 약간 꼬막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자꾸 꼬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아주 작은 조개만한 집도 있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집도 보았는데 그 성 앞에 제가 딱 서니까 마치 제가 개미같이 느껴질 만큼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웠어요. 자,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우리도 표현할 때 너무 힘들면 여기 지옥 같아 그리고 너무 천국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극과 극의 상태예요. 천국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곳인데 지옥은 정말 너무 끔찍하고 너무 깜깜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하나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집이 없어요. 왜 천국엔 집이 많고 지옥엔 집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어디 가세요? 집에 가시죠. 왜 집에 가세요? 그렇죠. 쉬러 가시죠.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쉬는 건데 지옥은 쉬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죠? 형벌 받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형벌을 단 1초도 쉬지 않아요. 너무 끔찍한 형벌을 받는데 제가 지옥에 딱 갔더니 그 형벌 받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애 동안 저질렀던 모든 행동과 모든 입과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그대로 형벌로 받는 거예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어떤 한 곳에 갔는데
너무 끔찍한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이 다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무너무 얼굴도 너무 해처럼 밝고 아름답고 정말 마로 인형 같아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옷도 안 입고요. 얼굴은 다 흉측한 무슨 괴물 같아요. 막 그 화상 입은 환자 막 너무너무 끔찍한 얼굴을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비명 소리가 정말 귓구멍이 터져 나갈 것 같은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었어요. 근데 한 장소에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펴서 그 사람을 쫙 보여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남자분인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긴 꼬챙이가 꽂혀가지고 마치 꼬치처럼 꿰가지고 천장에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다 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게 꿰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체로 갔지만 이 모든 오감은 다 느껴지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 아픔, 지옥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입에서부터 이렇게 낀 상태에서 벌레들이 수많은 막 딱정벌레 같은 벌레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피부 조각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너무 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끔찍한 죄를 무슨 벌을 받는 걸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행위책이 딱 보여지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은 직업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침에 교회에 청소를 하시다가 한 광고지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고지가 요만한 조그만한 건데 거기에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딱 보는 순간 야릇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그걸 꺼내서 보는데 그걸 보는 순간 또 야릇해지면서 기분이 짜릿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걸 자꾸 쳐다보니까 더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마귀가 눈으로 딱 들어오더니 이제 더 자극적인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야동을 보고 야동을 계속 보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에게 그걸 요구를 하니까 사모님 그걸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사모님과 싸우고 어느 날은 사모님을 두들겨 패고 집을 확 나가버린 거예요. 딱 나왔는데 마귀가 갑자기 생각을 싹 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주냐면 혼자 사는 여성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성도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목사님은 이미 마귀가 눈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서 여기다 집을 짓는 바람에 이걸 뿌리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여자 성도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약점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마귀의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과 어떤 사람을 엮으면 죄가 시너지 효과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머릿속에 그 여자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여성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여자도 마귀가 밑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웠던 거야. 아, 너무 외롭다. 오늘 같은 날 누가 좀 날 찾아왔으면 좋겠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시지? 하고 문을 딱 열어드린 거죠.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 말씀도 주시고 깨우치게도 하시고 막 주시는데 마치 마귀가 여기다 손구멍을 집어넣은 것처럼 들리지가 않게 하는 거예요.
들을 귀를 닫아버려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점점 놓치고 어느 날 두 사람이 어딘가를 가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해서 죽은 거예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그 목사님 옆에 그 여자도 같이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아마 보면서 얼마나 서로 괴로웠을까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요, 그 목사님과 그 여자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그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다 왔을까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십니까? 도미노 게임이 이렇게 나무 조각을 쭉 놓고 아무데나 누른다고 해서 다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넘어가려면 어떤 걸 하면 되죠? 가장 중앙에 있는 중심의 것을 탁 넘어뜨리면 쫙 넘어가요. 힘들이지 않아도. 마귀는요, 그런 전략을 써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고요, 한 번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핵심의 인물을 최종으로 아주 그냥 최공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예요. 사역자들. 왜 그러냐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목사님 한 명이 넘어지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실망이 큰 거죠. 세상에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불륜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직사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큰 충격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서 잘 적응하면 되는데 그렇게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굳이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께서 넘어지시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사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도 천국을 전하는데 많은 공격들도 있고 마귀가 저를 정말 미워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옥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만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 띄워주세요. 그 뒤에 그 다음 어떻게 됐대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어떻게 되면? 지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빡빡
치세요. 지면 어떻게 된대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된대요? 더 심해진대. 더 심해져 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냐? 21절 읽어봅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그 형벌도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보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성령도 알았는데 죄를 다시 지어서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간 자들의 형벌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간 게 낫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걔가 토했어요. 토한 건 뭐예요? 속이 안 좋아서 토했어. 토했는데 그걸 다시 도로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아까 우리 지사님도 말했지만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당연히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천국 못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남성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남성분들 많네요. 네, 손 내리시고. 자, 우리 남성분들이, 많은 분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어렵다고 그래요. 특별히 요즘 세대는 초등학생,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야동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 노출되는 게 아주 당연해졌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걸 어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면 유치원생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눈으로 죄가 들어오면 그건 마치 이 죄가 아까 그 목사님처럼 눈에 먼저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더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요. 불러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뭔가 새로운 거, 이런 죄를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꾸 불러들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직접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요즘에 안 보는 애들이 어딨어. 요즘 애들은 좀 영악해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꾸 보다 보니까 안 보는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튜브 이런 매체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목사님 세대 때는 잠깐 비디오 봤어요. 뭐 나쁜 거라고 해봤자 비디오 갖다 빌려보면 이거 비디오에 껴넣지 않으면 볼 수도 없었고, 빌려와야지만 볼 수 있고,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잡지.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손에 다 핸드폰 있잖아요. 내가 누르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정말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고 싶어, 내 스스로가 이걸 보지 않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손에. 자, 그러면 이 음란이란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대는 죄와 싸우지도 않고 다 넘어져서 완전히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천국 가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음란 죄만 죄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3대
가지의 정욕이 있어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돈, 음란, 권세,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랑, 시기, 질투, 욕심 등등등등 셀 수 없는 죄들이 다 우리를 넘어뜨려요. 제가 아까 음란만 얘기했지만 나 음란하지 않은데 그것만 뺀다면 나는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그 죄들이 다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지 않으세요? 욕심 부리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무섭다는 생각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걱정해요. 그래요, 맞아요. 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정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떤 유리애가 이런 모습을 한 모습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제가 이 지옥 얘기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이 구약 성경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여기까지.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저쪽에 가서 치자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먼저 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쪽으로 가서 다시 쳐보자. 아람 왕이 얘기하면 이스라엘 왕이 벌써 먼저 와갖고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아니 도대체 우리 안에 첩자가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이길 수 있냐? 도대체 첩자가 누군지 알아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사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아람 왕 당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하고서는 모든 군사들을 다 보내갖고 엘리사의 집을 다 에워싼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처음 발견했냐면 자고 일어나서 그 엘리사를 돕는 종이 눈 뜨고 이제 일어나갖고 밖에 딱 나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군대들이 그 엘리사의 집을 다 에워싸고 칼과 방패를 들고 다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종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여러분 좀 약간 이게 표현 좀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번 다시 여러분의 무서울 때 소리 내는 것처럼 시작. 내 주여 우리 어찌하리까. 그렇게 읽어야 돼 성경은. 그냥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 이게 아니가.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앞에 그냥 딱 나갔는데 수많은 막 군인들이 막 무서운 그 무장을 하고 죽이려고 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죄들이 다 이렇게 군사로 한 명씩 여러분들한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란, 욕심, 질투, 미움, 사기, 시기, 질투, 모든 그 죄들이 사람처럼 마귀 복장을 하고 우리 앞에 막 온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떼거지로 올까요? 수많은 셀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서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종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내가 여기서 이길 수도 없고 난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내가 정말 내가 죄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두려움조차도 없는 사람은 죄에 완전 섞여서 아주 죄를 즐겨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의 조건은 적군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를 인해서 우리 몸 안에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원죄.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자라면서 계속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고요, 훔치고요, 미워하고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막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죄 안에다가 또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이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죄인이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너무 가고 싶은데 이 죄인은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계급사회였어요. 신분사회였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엄마 아빠가 조선시대에 노비예요. 그러면 저도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저 궁전에 나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인 거예요. 노비라서.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저 궁전에 가서 가고 싶은 막 소망을 가지니까 어떤 한 양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쟤를 양자 삼아야겠다 하고서는 하루아침에 저를 양반의 양자로 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루아침에 노비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양반. 신분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궁전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예뻐도 힘으로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양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누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자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양자가 됐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제 천국을 가려면 과거 시험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천국 가는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이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어떤 자가 주여 주여 나더러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주님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는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뒤에 열려주세요. 다만 어떤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 말이 맞죠? 의인은 됐지만 이제 뭐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살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거든요. 이 땅에서. 마시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죄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셔놓고 그렇게 배고프신데도 마귀를 다 물리쳤어요. 유혹에 빠지셨어요? 안 빠지셨어요? 안 빠지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네,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그 영접기도 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해요. 자, 자매님, 오늘 죽어도 이제 당신은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이요. 그래요. 당신은 오늘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 예수님 믿었죠? 자, 그런데 그거는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자격.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격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자격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죄인된 검은 옷을 싹 벗기고 흰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흰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더러운 거 묻지 않게? 더러운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러운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러운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러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재밌어요. 보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껴안고 싶어요. 자꾸 저쪽으로 가요. 죄 있는 대로. 그러면 이 하얀 세마포 옷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자가 돼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살아가시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죄도 안 짓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렇게 못 살죠. 말씀을 많이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 분명히 말씀 많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암송을 몇 장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막 8시간 9시간 40일 금식 이렇게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로마서 8장 5장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무슨 생각을 한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읽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니까 뭐예요? 육신을 쫓아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기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천국, 지옥 간증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12년 전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영아 본 것을 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많은 교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이 이랬어요. 제가 본 게 이랬고요. 지옥에 이렇고요. 막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정말 그렇게 아름다우면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지옥에 그렇게 끔찍하면 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지옥 가면 안 되지. 경각심은 생겼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만 해도 천국 본 게 너무 알려주고 싶은, 맛집 가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이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전해주고 싶은 사명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간증하는데 제가 저에게 시간된 시간을 다 쓰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지옥 간증하고 사람들이 기억은, 그러니까 맞아, 천국 그랬대, 이랬대 알고는 있는데 천국 어떻게 준비하지? 이거에 대한 확신을 저도 못 줬고 듣는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천국을 오는 방법, 지옥 가지 않는 방법, 이걸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저에게 더 확실하게 심어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어때요? 천국이 이래요? 이런 묘사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제 간증책을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천국을 볼 때 다 녹음을 한 거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책을 참고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어떻게 가는 자가 가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하는데요? 산대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내가 보고 싶어. 나 유튜브 보고 싶어. 이걸 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데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요. 보고 싶은 걸, 욕구를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적군들, 죄들, 마귀, 사단, 군단들, 저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싸워서 종들하고 그 많은 군단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본 그 많은 군대를 보고 기겁하고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서 죄에 빠지는 우리도와 똑같은 그 공포를 느끼잖아요. 죄에 떨어지면 어떨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종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여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 다시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종이 내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랬죠.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16절.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종이 그 수많은 정말 그 마귀 군단들을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와, 내가 이 많은 죄들과 어떻게 싸워 이겨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리고서는 엘리사가 뭘 해요? 기도해요. 뭘 해요? 기도해요. 뭘 해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줘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누구를 둘렀었대요? 엘리사를 둘렀었대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 군대들보다 많다고 적다고요? 많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수많은 막 부리부리한 예리한 칼을 가지고 골리앗같이 큰 장군이고 아니면 수많은 총을 갖고 왔던 대포를 갖고 왔던 어떤 무기를 갖고 왔던 간에 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과 싸울 수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강한 군사를 할지라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저 마귀 사단 군대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예요. 어떤 존재라고요? 네, 여러분 종이로 호랑이를 만들어 갖고 여기 앞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봐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무리 막 무섭게 그림을 그려놓고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그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거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만질 수 있어요. 주먹으로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발로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로 태우면 후루룩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 입으로 불면 날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성령님의 권세를 가지고 봤을 때 그 마귀 군대들은 다 뭐 같다고요? 종이 호랑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 벌벌 떨고 공포 앞에 공포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저 죄 앞에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그 군대들이 뭘로 보이게? 종이 호랑이로 보이게. 내 뒤에 뭐가 있는 걸 알게 해요?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성령님으로 함께 한다는 걸 보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둘러싼 그 불발과 불병거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누구라고요? 그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호위하고 둘러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서 17절에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마귀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기도 외에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귀 사단을 물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하는 그런 기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목사님도 기도하셨던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 목사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여자 성도도 교회 다녔으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그분들도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도 기도했는데 엘리사 같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문장은 똑같이 기도하여라고 써있지만 그 기도와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일까요?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다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 생각과 혼을 담아서 하나님 야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 속상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이러면서 이런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 기도에는 성령님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마음 아파하세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기에는 부족해요. 그냥 신세 한탄하다 가는 거야, 집에.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제 책에도 나오지만 천국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에 다 매장돼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지만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집에 천국집을 만드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성령을 부어주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을 텐데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기도하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왜 말을 저렇게 해? 기분 나쁘게? 저 사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뭐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반드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은 무장을 해야 돼요. 이기려면은 보호 장비를 갖춰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맞고 있으면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속상하고, 당연히 미워한 마음이 생기고, 당연히 괴롭고,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보호 장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어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영아,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집회 때마다 항상 여러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거 하시는 분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이 얘기를 왜 안 하냐, 이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자, 그런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장비예요? 보호 장비예요. 보호 장비. 자, 이 보호 장비만 갖추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호 장구도 입어야 된다 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공격형 무기예요. 이 공격형 무기를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공격형 무기가 뭐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여야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기도였어요.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뜬 상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내 순간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이겼던 방법은 제가 하라는 걸 정말 잘 순종하셨어요. 정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몇 번 기도했죠? 3차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뭐에 따라서 기도하셨다 했어요? 습관 따라 기도하셨다 했어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습관은 사람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달 됐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을 한 그 유튜브를 보고 저를 만난 적도 없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하루 3차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하니까 무장이 되고 수시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봤던, 엘리사를 둘러쳤던 것들이 뭐였죠? 불말과 불병거예요. 여러분, 불말, 불병거 어디서 또 듣지 않았나요? 그렇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뭐 탔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다고 써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둘러친다면
엘리야가 타고 갔던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를 둘러쳤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둘러쳤던 성령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도 타고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영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루도 쉬시면 안 돼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참전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셔서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천국 반드시 가야 합니다. 다른 거 안 가도 돼요. 중국, 영국, 미국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안 죽어요. 그런데 천국 못 가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멎고 여러분 숨이 멎는다면 천국 정말 갈 수 있으십니까? 정말 갈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숨이 멎는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정말 100%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의인답게.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아직 때가 늦지 않았어요. 왜냐?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죄에서 유턴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유턴합시다. 유턴합시다. 죄에서 돌이킵시다. 다시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세마포 다시 입고 갈 수 있는 이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회개할 건데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세요. 눈으로 본 거, 입으로 죄진 거, 사람을 미워하고 음란한 거, 그 모든 거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 다 회개하시고 깨끗한 세마포 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입혀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꼭 얹으세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죄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세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너 예수님 같다,
너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너 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 좀 사는 게 예수님 같니? 이런 소리 들어보면서 하셨습니까? 야, 너는 아는 거는 많이 하는데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런 소리 듣지 않으세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화는 왜 이렇게 자주 내냐? 거짓말은 왜 이렇게 잘하냐? 엄마, 교회 다닌다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 엄마는 누구 사랑하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말 못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되게 정확합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거 진짜 우리 죄인이 살기 진짜 힘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나 안 돼요, 하나님. 나 해도 안 돼요. 나 해도 안 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종처럼 주여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죄인 맞아요.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요. 나는 하나님, 그 사람이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나는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보고 싶어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삶을 장악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인 되어주세요. 주여 부르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영적인 무장을 하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 내 자신을 더욱 낮추고 또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 받게 하여 원합니다. 우리 주님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므로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뿐인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친히 근 권능을 잡으시고 죄를 이겨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실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말 너무 제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제일 은혜 받았을 때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중학교 1, 2, 3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 받았던 은혜가 쫙 막 밀려오는데 막 닭살이 돌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만을 원합니다. 하늘의 신부된 자격으로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에 이르는 신부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